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이 이 노래를 부르기를 저는 권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자꾸 될 때, 내 안에 자꾸 어떤 악한 영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린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효과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이 죄로 인한 저주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 죽음의 저주로 빠지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이 잘 안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을 때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할 뿐더러 모든 악한 영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같이 또 한 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시편을 잠깐 쉬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용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0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이 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불가능함을 확인시키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저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글자로 우리가 보게 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그냥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그 성금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이제 3일 후, 즉 이제 유대인들이 늘 이제 이렇게 지내는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그 첫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다니던 여인들에 의하여 그 빈 무덤이 발견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모든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대충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좀 약간 다각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이제 잡히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또 내 앞에 모든 삶에 적용되어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본문에 1절 보면은 1절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습관을 따라 뭔가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늘 거기에 가던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전체 모든 기간을 통해서 또는 매일매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셨고 순종하신 거죠. 그렇게 따라서 하루를 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이 기도도 그때와 같이 평상시와 같이 마찬가지로 늘 하던 대로 하는 기도와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다른 때와는 좀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전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슨 기도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 얘기는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기도를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에게 부여된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일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42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뒷부분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참 마음은 뭐였어요?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하셨거든요. 완전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만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물론 당연하게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많아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그 앞에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공고한 복음 3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다 동일한 내용으로 아버지의 뜻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절정, 이 클라이막스인 이 십자가를 왜 지기 싫으셨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통상 많이 듣는 설교 중에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의 저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님마저도 버거웠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모든 인간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니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오늘 제가 또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동일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어 네가 동산나무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죄는 오직 가장 선한 상태, 죄가 없었던 상태,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질 때 그걸 죄를 졌다고 그러지. 죄를 많이 이미 져 있는 사람한테 또 죄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른 거죠. 3번 죽인
사람 죽인 사람이 4번 죽인 사람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다 그는 살인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아담 한 사람에 의해 들어왔고 그 원죄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구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죄도 많아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류가 많아졌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죄는 오직 그 처음 시작인 아담의 죄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 원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뭐 어렸을 때 옆짝에 지우개 하나 훔친 거 그것까지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탕 하나 훔쳐먹은 거. 어렸을 때 뭐 가게에서 사탕 하나 훔쳐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 그런 거. 그건 뭐냐? 바로 그 아담의 원래의 죄. 도덕적인 거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건 죄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따먹은 그 죄.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나약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셔서 우리 지금 이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성경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성경을 통해서 아무에게나 적어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내 아들인데 내가 지금 십자가 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아니었으면 했어. 그거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죄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그리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우리의 짐으로 지게끔 좀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만 가졌나요? 누가 막 기도해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기도가 마치 신앙의 척도와 훈장같이 돼버린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자가 되고 기도 좀 못하면 믿음 없고 그냥 늘 초신자라는 판단을 받게 되죠.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몸을 앞뒤로 열심히 흔들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되풀이하는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은 기도를 대화다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 저 사람하고 당연히 친하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친하기 위해서 억지로 가서 막 대화를 하는 거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나 얼굴 잘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더군다나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친근해지면서 늘어나는 것이 대화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친근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딱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뭐 딱 지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하나님의 독생자고 또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정다운 사람과 티테이블에 앉아서 즐겁게 온화하게 환담을 나누시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평상시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간구하는 모습은 정말 사뭇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너무 달라진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이 탄생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그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전에는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뭐라고 잘 씁니까?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표피적인 문자적인 해석일 때는 아마 다른 사람들 다 듣고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추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가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십자가 사건에 닥치게 될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또 누가복음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오는 놈은 넌 내 제자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께서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의 어떤 태도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무거운 짐을 져서 막 핏방울, 이거 정말 지기 싫은데 아버지 이거 좀 어떻게 좀 이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거보다 지금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간절한 이 역경의 기도, 이 절절한 기도가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보는 이 교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태도를, 모형을,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나는 안 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십자가 아무 관계없어. 이런 거는 얌체입니다. 이런 얌체는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끔 오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오해가 있죠. 누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제했대요. 그 지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유괴에서 아이를 죽인 유괴범이 자기는 죄 사함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왔을 때 아이 엄마도 크리스찬이 됐는데 용서해 주러 왔다가 그냥 기겁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냐는 얘기예요. 이런 뻔뻔한 사건이 왜 일어나냐. 자기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뻔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바로 뭐 때문에 지게 된 것입니까? 나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삶 전체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삶 전체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삶은 십자가와 같이 고난이며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앞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모습 이대로 이 삶을 순종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삶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은 내가 아무리 고통받는 이 삶이라 할지라도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내 죄로 인한 결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탓하며 불평하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더구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은 오히려 예수님이 했어야 됐어요. 왜 쟤네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왜 내가 지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졌어야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삶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게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표피적인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막 전류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대표입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성도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이런 이 삶을 꼭 내가 살아내야 합니까? 혹 아버지 뜻이 아니면 우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건 외마디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버텨내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이 삶의 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이 땅의 삶에 어떻게 100% 만족하고 기뻐하며 삽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 와, 하나님 진짜 짱. 어?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 이런 삶이야. 그래,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이 땅에 속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빼내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가자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여기 좀 더 누리고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만족한 삶을 기뻐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셔서 그 나라는 분명히 뭐래요? 지옥되는 겁니다. 거기가 지옥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왜 거기 갑니까?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 주인으로 내 행복, 내 기쁨, 내 거로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갑니까? 그거 지옥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드린다는 기도가 사실 보면 제가 조금 양보해서 거의 다라고 할게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몇 프로 있겠습니까? 다 내 원 들러달라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근데 뭔 기도를 100번 새벽 50일 100일 하면 뭐합니까? 맨 자기를 위해서 들려달라는 기도, 이 삶 옮겨달라는 기도, 내 만족 얻고자 하는 기도인데 온통 복 달라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 세워놓으면 절간이 되는 거고 장군님에게 갖다 놓으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오늘 당신이 보이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의 삶은 좋든 싫든 이제 고난의 십자가가 되는 거야. 왜? 죄 때문에. 그러나 그게 복이야. 그게 승리야. 그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고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는 사라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한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하는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아파야 주님 붙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배 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 하나님 안 부릅니다. 자꾸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것이 내 실체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주님의 기도와 같이 이 고난의 삶을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신 것이기에 성도는 자기 앞에 삶을 인정하고 성실히 감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걸 보고 무슨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는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 다른 걸 행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는 나 잘했죠. 그러니까 상급 주세요.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신앙의 논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함께 중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역시 병행 말씀을 살펴보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또 하나 있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성경이 4개 줬으니까 우리 최소한 3개는 봐야죠.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고통에 지금 잡혀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고통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시도 주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모범의 이 고통 가운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5절 46절 합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거 다 집어치고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앞뒤 상황이 뭔지 몰라요. 또 병행 말씀 보면 넘기지 마세요. 병행 말씀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후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본 걸로 나타나죠. 한 번 와서.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3번 기도하시고 3번 제자들에게 가서 아직도 자느냐 이렇게 3번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는데 또 자. 나중에 뭐라 그래?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계속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통상 이 3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완전수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몇 분? 3분인데 사실 뭐 이건 제 그냥 역할인데 진짜 하나, 둘, 셋, 이 셋인지 완전하다는 의미의 셋인지 저는 완전하다는 의미라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계십니다. 1에서 3. 그래서 이 3은 완전을 의미하는 맹법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한 번 했다, 2번 했다, 3번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벗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 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뭐 40일이든 됐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너 그냥 그거 끼고 살아. 왜?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하다 뭐 누가는 간질병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눈이 안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만약 간질병이라고 합시다.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집이 뭐 자유롭고 그래서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이거 복음에 너무 덕이 안 돼요. 날 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잘 전할게요. 그때 하나님께 뭐예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복음은 내가 하는 거야. 넌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돼.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싫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높아짐을 딱 스톱시킨 거예요. 그 반면에 제자들은 몇 번 잡을 수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완전 잤다. 완전 도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에, 십자가는 구원 아닙니까? 인간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하다못해 옆에서 중보기도 하나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첫잔 불가능, 또 하나님의 완전 혼자의 하나님 홀로 행하신 구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구원을 은혜로 거저받는다고 한다고 얘기하면 이 사뭇 좀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내가 나도 능력 있고 나도 좀 할 줄 알고 나도 나름대로 착한데 왜 그걸 꼭 공짜로 받아야 돼? 나도 좀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선한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높여 하나님께 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해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도 한다고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야? 네가 뭐 거지야? 그래도 네가 은혜 받은 놈이라면 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좀 보답해야지.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간의 도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서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적이나 자기 성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것 하나도 보태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3은 어떤 수? 완전수. 하나님은 그냥 고쳐 쓸게 이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없은 것 같아요. 율법을 100개의 율법 중에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으면 그러면 하나 어긴 거가 아니라 100개를 어긴 거와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9개 지킨 사람이나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여?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아니면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한테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갈 자가 아니라 가는 건 누가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는 건 누구의 주도권이? 하나님 주도권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 하나라도 분명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쓴 거 아닙니다. 생명의 책이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이 3번 자고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 잔다라는 의미가 뭐를 얘기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가 죽었는데 살리러 가잖아요. 여기서 야 너 조용히 해. 얘가 지금 잔다. 그러니까 뭘 자. 죽은 지가 언젠데. 자는 것과 죽은 것을 동일하게 생각해요. 즉 죽음을 나타내는 것, 즉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아직 주님의 십자가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
주님 십자가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제자들은 죄인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구원이 안 돼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더구나 죽어있는 상태에 제자들이 뭘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요한복음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상황이 바로 창세기 아담을 만드는 행함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창세기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나더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모습이.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땅에 더욱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그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인.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저주를 벗고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놈 지옥 가고, 하나님은 딱 와가지고 문간에서 이렇게 어이구 내 아들 생명 있네 걔만 들어가요.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죽어서 갈 때 자꾸 내 이름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생명이 생기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라는 이 단어 세 개가 똑같은 르와프예요. 네사마, 르와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이것은 역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도 누군가 대신 지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 대신 져줄 사람 없어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 대신 내 인생을 누가 살아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굳이 내가 살지 않았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로 나보고 살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십자가는 오직 자기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할지라도 여러분 나도 기도 좀 해줘, 나 좀 나 위해서 중보해줘, 나한테 목사님 와서 안수해줘. 그래도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삶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우리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은 결국 홀로 지고 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 안 오거든. 그러면 교회 원하면 똑같네. 나 어차피 고난 받아야 되네. 교회 망하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어요? 예. 네. 하는 게 조금만 더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47절 48절 읽어주세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 가운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네. 우리가 앞에 기도로 사실 우리가 메시지를 다 받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뒷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이제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자꾸만 뭐라 했는데 웃음이 났잖아. 우리 딸이 자꾸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군대와 함께 찾아옵니다. 앞서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이 자주 가던 장소라는 것, 자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주님 어디가 기도한다는 걸 대충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사람들, 군대들 몰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근데 특이한 게 예수님을 몰랐나? 꼼꼼해서 그랬나? 어찌됐든 가서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면 그자가 예수다 이런 거죠. 아마 전부 다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있어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세상의 입맞춤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달콤함에 속지 마십시오. 유다의 입맞춤은 뭐였어요? 배반의 입맞춤. 오직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것. 제가 사랑을 너무 편파적이고 독선적으로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사랑하고 입맞춤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느꼈던 그 동일한 느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다. 이게 죄의 감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 않으면 입맞춤 안 합니다. 애인 볼 때도 똑같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세상의 박애주의자도 목숨을 바친 애국자나 하다못해 종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 순교자랄지라도 그 내면에는 뭐예요? 보암직과 먹음직이 있어요.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랑.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러나 다 자기의 이념과 신념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고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선한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섣불리 들이댈 수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성경 보니까 이 나쁜 놈, 이 좋은 놈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 믿음보다는 더 컸고 우리의 신앙보다 진지했어요. 주님도 메시아라고 그는 믿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판자라고 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가 비판받는다면 우리는 더 비판받아야 돼요. 우리가 뭘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우리 다 우리 욕심대로 살다가 이 지경이 된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그의 입맞춤에 그 사단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성취하려는 자기 애와 그것을 이용한 뱀의 배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나는 이거 아니다라고 장담할 자는 없어요. 우리가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단 한 번 배신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만 배신해도 또 나. 어떤 때는 삼시세끼. 얼마나 쉽게 주님을 버립니까? 담배 한 캐치에 버려버려요. 소주 한 잔에 버려버려요. 혈기와 짜증에 버려버립니다. 나태함으로도 버려요. 재밌는 거로도 버립니다. 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버려요. 삐지고 째지고. 우린 너무 작은 것에 주님을 수시로 버립니다. 수시로.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지만 그러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기도 후에 잠을 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이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핏방울 땀방울이 꼭 힘들어서 했겠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부패를 예수님은 끊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갖게 했어요. 야 칼을 사. 돈 없는 사람 돈을 주고 칼을 사라. 그 칼을 가진 것 때문에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의인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잡혀야 됐기 때문에, 강도로 잡혀야 됐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역시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 왜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니? 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냥 잡아갔으면 될 거잖아. 그때는 뭐예요? 의인으로 계실 때이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누구로 돌아가십니까? 죄인으로 돌아가세요? 의인으로 돌아가세요? 죄인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죄인으로 잡히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갖게 하고, 그러나 그걸 쓴 건 아니에요. 결국 뭘로 잡히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어둠의 세력이 빛을 대적하려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시간이다. 이 말은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비로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이 마무리를 못하는데 자,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맨 끝에를 원문 읽어보세요.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갔죠. 네? 그러면 이 사단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됐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결국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거는 사단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에게 너무 눌리거나 사탄에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나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라는 게 없어요. 왜?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자체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에 내가 주의 은혜로 비록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른 잠시 사용되는 무대 배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대에서 내가 병든 자라고, 그 배우가 나는 가난한 배역이라고, 고통받는 자라고 배역을 맡았다고 해서 그 배우가 집에 가서 온몸을 눌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나는 불행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배우는 그 감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지질이 붕상하는 강한 배우로, 어떻게 하면 더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비명지르는 자로, 어떻게 하면 더 약한 자로, 비실비실한 자로, 고통받는 자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죠? 왜? 그래야 감독이 오케이 컷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NG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아멘 하시기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마지막 골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경기들이 보면 앞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꼭 승리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를 묵상하기보다는 내 앞에 주어진 삶이 좀 부족하고 어렵고 어떤 때 좀 순전하며 살아가기 힘들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안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힘든 그 앞에 삶을 이겨내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 오늘 받아 여러분 승리한 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내 안에 전가되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